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연중 제15주일 마태복음 13장 1절 23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의 그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3장 11절.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13장 17절. 하늘나라의 신비.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시기를 갈망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신비는 보여지고 들려집니까? 그 신비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망한다고 보려고 들으려고 한다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알미 허락된 신비.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는 말의 그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말의 그물에 담아 우리에게 던지시지만 우리는 그 그물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말의 그물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니 우리는 멋대로 상상하고 만들어냅니다. 상상이 만들어낸 다름, 이단.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제자들이 모두 죽은 후 초대교회는 상상이 만들어낸 이단, 다름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자처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8, 9년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만이교의 창설자 만이 자신도 예수님의 사도로 하였습니다. 만이교가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알면 구원의 열쇠인가? 성경 신약은 그리스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말로 쓰여진 성경 신약은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의 전달과 다르게 머리와 머리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의 논리와 말꾸밈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만이교는 지식은 구원의 열쇠라는 믿음이 있었으며 이 믿음은 삶의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심 없는 행위와 말.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잘못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책임이며 나 자신의 신앙심 없는 행위와 말이 나 자신을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고백록 5권 10절. 지식과 실천. 오늘날처럼 많은 지식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시기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입만 하늘나라에 가고 어떤 분들은 귀만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으시려 합니다. 말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말하시고 들으시는 분들 또한 듣기 전이나 들은 후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알맥 넓이와 깊이. 영적 기쁨과 성숙은 넓고 많이 알미 아니라 깊은 암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땅은 뿌려진 장소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길바닥, 돌밭,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린 가시덤불과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길바닥과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가 깊지 못하심을 지적하십니다. 집들 안에 뿌려진 씨앗. 예수님의 비유가 아닌 우리 주위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여인의 이야기.
천주교 수녀원에 들어가 살던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수녀원에 들어간 이 여인의 꿈은 수녀원에서 성가 부르고 조용히 기도하고 수녀원을 온갖 꽃으로 꾸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수녀원에 들어온 자매들과 서로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꿈을 꿉니다. 천주교 수녀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울려 살다 보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는 시비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들이 지닌 선한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수녀원에서 살았던 여인은 이런 선한 마음들이 상처받아 수녀원을 나옵니다. 길바닥에 심어진 씨앗, 집안에서 도움을 받아 여인은 산골 조그만 곳에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집들 안이 좁아 집 밖에 밭을 일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피한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 그곳에 심어진 씨앗이 나오지 못했고 그마저도 조금 자란 것들은 새나 짐승들이 와서 먹어 제대로 거두질 못했습니다. 돌밭에 심어진 씨앗, 사람들이 다닐 만한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씨앗을 심었는데 산에 무슨 돌들이 많은지 크고 작은 돌들을 치우고 씨앗을 심었는데 처음에는 잘 자랄 것 같았는데 물기나 햇빛이 충분하지 못했는지 햇빛에 마르고 물이 부족하여 시들시들해지고 별로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잡초가 자란 밭,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밭을 일구고 신경을 써서 씨앗을 심었는데 심은 씨앗보다도 심지 않은 잡초들이 더 잘 자라고 뽑으면 뽑아낼수록 잡초들이 기승을 부려 씨앗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 거둔 것이 이 또한 별로 없었습니다. 집들 안에 심어진 씨앗, 집들 안은 좁아서 씨앗을 심지 않으려고 했지만 많이 심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조금만 심었습니다. 뜰을 지날 때마다 늘 뜰 안 밭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정성을 더 쏟았는지 수확할 때 생각보다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좋은 땅은 영원하지 않다. 집들 안에 만든 밭에서 나온 것들을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잘 자란 밭을 보는 과정 속에서 조심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밟게 되고 동네 꼬마들이 와서 밭을 망쳐놓거나 길지 않은 여행에서 돌아와 보면 잡초가 수북히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소리하니 잡초가 무성히 자라게 됩니다. 새들과 짐승들이 기웃거리며 틈만 되면 먹으려 듭니다. 내 마음의 밭, 집들 안에 만든 밭은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경험으로 밭을 어떻게 가꿔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압니다. 알고 있다고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 않은 잡초를 뽑아줘야 하고 새들 짐승들이 먹지 못하게 해야 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13장 23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뿌리고 가꾸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신 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